추석 이제 명절이라고 해서 명절에 좀 맞는 고향, 명절에는 고향을 가잖아요. 진짜 고향이 어딜까? 고향 얘기를 좀 하려고 일부러 이 본문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워낙 고향은 갈대아 나라의 우르라는 도시입니다. 지금의 쿠웨이트, 그 페르시아는 바로 인접해 있는 거기가 우르라는 도시예요. 국가 이름으로는 갈대아,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아버지 데라와 할아버지 모든 가문을 명령을 하셨어요. 다 집을 정리하고 북쪽 유브라데강 상류 하란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아버지랑 그 할아버지 가문 식구들이 짐을 싸가지고 오래 살던 자기 고향 우르를 떠나서 그 강을 쭉 따라 상류로 올라가면 지금의 시리아 지방 근처에 하란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하란 땅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해 살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지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이름을 바꾸기 전이니까 아브람이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기를, 그렇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상전 듣도 보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땅이에요. 말로만 들었어요. 가나안이라는 조그만 땅에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인데 우리 강원도하고 경상도 합친 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전혀 모르는 정보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 하나님 땅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이 믿음이냐, 믿음이 무엇이냐는 믿음의 개념을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주냐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쫓아갔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행동이 곧 믿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아무 대책 없이 들어왔으니까 자기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침 그 세겜 땅 쪽으로 들어갔는데 그 도시 쪽에 안에는 살 수 없고 좀 변두리 쪽으로 나가니까 그 마므레라는 사람 추장이 넓은 숲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 쪽이죠. 그 마므레 추장 거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마므레 추장 삼형제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여기 살아. 우리도 다 이민자들인데 같이 삽시다. 아주 호의를 베풀어서 그 상수리 나무 숲을 거기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집은 없지요. 그러니까 임시로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다. 장막에 거주했다. 근데 혼자 거주하지 않고 9절에 분명히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야곱까지, 이삭과 야곱까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175세 죽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로 따지면 이삭은 75세 아니에요. 그죠? 100살에 낳았으니까. 근데 이삭은 60세에 결혼을 했어요. 늦게 갔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또 60을 또 거기서 빼보면 75에서 65를 빼면 60을 빼면 15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죽을 때 아들은
75세고 손자 야곱은 15살이라는 얘기예요. 3대에 걸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손자가 15세 살 때까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같이 손자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3대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참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이 세겜 땅 상수리 숲풀 쪽에 살았는데 장막에 살았다. 텐트 치고 살았다. 여기 3대가 텐트 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옛날에 가난할 때는 학고방 판잣집에 사는 적이 있어요. 그때는 판잣집에 대부분 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나 2대까지 가지도 않았죠. 다 좀 좋아졌어요. 2대쯤가. 3대까지 판잣집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텐트 친 것이 3대가 텐트 치고 살았다. 75세에 들어와서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100년을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100년을 장막 속에 살았다. 그것도 남의 땅이었다. 얻어가진 거예요. 나중에 좀 돈이 생겨서 막벨라풀 묘지도 사고 조금 샀어요. 어떻게 한 곳에 100년을 사는데 장막에 텐트 치고 삽니까? 이걸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에 살았다는 말은 temporary life, 임시 거주였다는 거예요. 임시 삶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히브리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3대가 100년을 살았는데도 바로 이렇게 임시 거처처럼 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 불평 없이 그냥 감수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하란 땅에 그 좋은 도시입니다. 또 옛날 갈대아우로 최고의 도시입니다. 당대 최고의 도시가 제1위가 우르고 다음이 하란이에요. 가나안은 이거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땅이에요. 그냥 가난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은 우르에서 하란 간 것도 그런데 하란에서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는 왜 이 척박한 땅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분명히 성경은 답변을 해줘요. 뭐라고 답변해 주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봤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터, 그런 장소와 그런 성을 바라보았다 이거예요. 그게 뭘까? 두 가지 바라는 성이 있다는 얘기죠. 결론부터 말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는 두 가지 성. 한 성은 언젠가 나와 내 후손들이 여기 도성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성벽을 쌓고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버젓이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진정한 도시, 시티를 바라본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가장 잘 이룬 것이 다윗 왕국 아닙니까? 신은 다윗은 건설하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의미는 하늘 도성이죠.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 신의 도성이라고 해요. City of God. 하늘의 도성, 하늘의 도시. 뒤에 12장 28절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해서 거기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시티는 진동치 않는 나라. 13장 14절에는 영구한 도성이라고 그 뒤에 추가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이죠. 킹덤 오브 헤이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갈 영원한 도성, 바로 천국을 바라보았다. 두 가지예요. 실제로 이 땅에서의 성, 그리고 영원한 의미의 저 천국, 그 성을 바라봤는데 이 성은 하나님이 설계했고 하나님이 건축했다. 원모니까 이 성을 건축한 건축자 명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의 설계자요,
하나님이 이 성의 건축자라. 아키텍처와 빌더가 됐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윗 성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저 하늘나라도 물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늘 16절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물론 유대인들은 이걸 종말론적으로 해석 못하고 실제 이 땅에 이루어질 성으로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성도 그렇게 이미 다 예배해놓고 이제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성에 간다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보면 너무 신비하잖아요. 지구만 봐도 신비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어놓은 성이라면 그거 더 무슨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놨을까. 참 그걸 생각하면 여기서 좀 고생을 해도 좋다,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죠. 아브라함은 그 성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라 이거예요. 화려한 우르성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또 좋은 하나님 땅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텐트 치고 사는 가나안 텐트 속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새집 새방살이에서 봤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래서 14절에 본향 찾는 자라 그랬어요. 본향을 찾는 자라. 그래서 본향을 찾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갈 본향, 그것이 이 땅에 있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그 본향을 계속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사라로부터 난 자녀들 쭉 자손들,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하늘의 수천 억개 되는 저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다 그 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해변의 모래, 하늘의 별에 우리가 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다 그걸로 간다. 그걸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방살이 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늘도성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 도성으로 간다.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의 이 천국성에 대한 이야기는 종말론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6절인지 오늘 귀중한 구절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거듭말하심을 부끄러워하려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향 파트리스. 우리 주보에 늘 나와요. 이건 이제 좀 빼고 다른 거 좀 넣어야겠는데, 우리 필그림 교회를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순례자 이 본향을 설명했잖아요. 본향 뜻이 파트리스라고. 이 파트리스란 말은 고향 혹은 조국, 국가로 말하면 조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파테르. 파테르가 뭐죠? 아버지, father. 파테르, 아버지란 뜻에서 왔다. 그러니까 본향은 뭐예요? 아버지의 집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고향. 본향은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요, 아버지가 계시는 성이요, 아버지가 계시는 나라라.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로 말할 때는 하늘에 있는 집이니까 천당, 집당자입니다. 천당.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은 천당이라고 했어요. 집의 개념으로 생각했다. 얼마나 더 의미가 더 우리 또 가깝게 느껴져요. 천당. 성으로 개념으로 말하면 천성, 시티. 나라로 개념으로 얘기하면 천국, 나라죠. 그 천당, 천성, 천국. 집의 개념, 성의 개념, 나라의 개념, 국가의 개념. 어떻게 해도 관계없어요. 더 나은 본향이라 더 나은, a better city. 이 더 나은이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다시 말하면 더 강한, 더 우수한, 더 오랜, 더 영원한,
우리가 갈 저 도성은 우수하고 탁월하고 거기는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아까만 영원한 도성이다. 이 땅의 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집들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베르사유 궁전도 가보고 자금성도 가보고 저기 미국에 가면 다우센라인드 성에는 유명한 또 성이 있습니다. 셀산 시메나 도성 이런 마이클 잭슨의 성 태국 같은 집들 할리우드 다 보고 그래도 영원합니까? 결국 낡고 또 주인 없어지니까 다 폐가가 돼가지고 관광객이나 들락거리고 그렇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저 도성, 지금 있는 우리가 갈 성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지금도 활발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앞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배하다. 사모하는 자에게 예배하다. 사모하다, 오레고마이라는 말은 이 사모하다 잘 들으세요. 사모하다란 말 여러분들 다 많은 목사님들 들으시고 이 사모하다는 뜻은 뭘 잡으려고 손을 쭉 뻗는 거야. 이러고 저기 무슨 사과가 있는데 딸랑을 이렇게 하듯이 그 뭔가 애타게 잡으려고 막 손을 뻗는 이게 사모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천국을 사모하기를 우리가 닿지 않는 무슨 열매 따려고 애를 쓰고 어디 뭘 닿지 않는 골짜기에 꽃을 따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듯이 그렇게 손을 뻗치면서 영원하다, 갈망하다 이런 말 그렇게 그 성을 사모했다는 표현 아레오 오레고마이라는 말에 손을 쭉 뻗치다 참 의미 있습니다. 이 사모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 소망하는 도성은 이 땅의 성이 아닙니다. 만일 지상의 성을 생각했다면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얼마든지 자기 고향 땅 옛날에 아버지와 같이 살던 하란 땅 아니 할아버지 땅 저 선녀 오래된 고향 그 우르로 갈 기회가 있었다. 있었어요 진짜.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포로로. 이 소돔성에 산다고 홀라 도망가 버리더니 소돔성이 망하고 막 그 전에 또 잡혀가고 난리가 났어요.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에이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날 배신하고 떠났는데 그러지만 또 큰아버지 입장에 조카가 또 잡혀갔다니까. 자기 집에 기르던 318명의 특공대 가신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유브라데강 티보리스 강을 중심한 문명의 4대 발상지인 하나인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지금 갈대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롯을 다 구출해 오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을 쳐부시고 대단하지 하나님 역사죠. 318명 가지고 어떻게 그 큰 나라를 거기를 치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승리했을 때 마음만 먹였으면 거기 정착할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처지했으니까. 적을 물리쳤으니까. 우리말로 땅이라도 몇천 평 사놓고 왔을 것이다. 더 좀 좋은 말로 별장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안 그랬어요. 고향 땅에 왔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오늘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자기 조카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온다. 왜 돌아왔을까? 좋은 기회인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고. 낯선 땅에 와서 남의 땅 더불어 사는 이 새빵살이식으로 얻어먹고 사는 자기에게 한 평의 자기 땅도 없는 그곳에 그 고생하고 사니 이제 좀 장막 걷어치우고 손자 데리고 좀 거기 가서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아브라함이 중요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했다. 그 언약이 뭐냐? 창세기 12장 1, 2절, 3절에 나와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기억나시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된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You are blessing. 네가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을 복 빌어주면 저들도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야지. 당당히 믿고 살아요. 거기에 대한 간증 말도 못하게 많아져요. 그래서 내게 해서 복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내를 저주하고 잘못해서 뭐라 합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런 건 위협이니까.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후에 그랬어. 참 안 돼. 그럼 우리 참 그 말 보시잖아. 핍박하는 자는 죽었어도 핍박받는 자는 여전히 살아있다. 고난을 주는 자는 죽어도 고난 당하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 테니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라. 지금까지 우리 입에서 얼마나 1년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아브라함 에브라함 링컨 에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장대하게 되지.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해서 지켜나갔어요. 당장은 지금 여기 막 와서 차지한 메소포타미아가 좋아 보였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이미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정착했잖아요.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이 다시 우르로 돌아가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조상 때부터 벌써 우르 떠나게 하고 하란 땅에서 오래 살았어요. 아버지. 하란 역시 우르 다음 가는 대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죽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또 떠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만이 너의 영원한 정착이다. 가나안이 내가 줄 약속의 땅, 젖과 꿀 이루는 땅, 영원한 성이다. 그 시온성, 약속의 땅.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예요. 지금 와서 막 성공을 하고 승리한 메소포타미아. 내가 어릴 때 조그만 때 떠났던 이걸 차지했으니 당대 최고의 도시 쪽이었으니까 있고 싶은 마음 없었겠어요. 근데 저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그 언약,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거기서 너를 자손 만대일로 복을 줄 것이다. 그 이후로 뭐 계속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잖아요. 계속 하늘의 별처럼 땅이 모래알처럼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 가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난 이 돌아올 때 이걸 참 귀하게 말해요. 이거 이야기를 이걸 풀어나가지 않고 그냥 갔다 왔대. 근데 그 올 때 이런 시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올 때 살레만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고. 아시죠? 멜기세덱이 축복, 아브라함이요. 축복이 있었지. 그 실전을 해서.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네가 그 시험을 이기고 다시 약속대로 이 고향으로, 이 척박한 가나안으로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멋있다. 너라야말로 믿음이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더라. 이 성경을 이렇게 꿰어서 읽다 보면 뜻이 깊어요. 그러나 본문 히브리서에 와서는 이 가나안 땅마저도 진정한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11장. 이 가나안마저도 우르도 하란도 가나안도 아닌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파트리스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집은 우리 조상 아버지는 갈대아 우리 집 바로 아버지는 하나님, 그죠? 이것도 내가 죽으면 우리 이삭이 내 아버지 집인데 그 파트리스라는 본향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을 말하는 거죠. 땅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집. 하란의 데라도 아니고 하란 땅은 데라가 묻혀있잖아요. 그 가나안 땅 와서는 어디 묻히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묻히잖아요. 이삭도 거기 묻히고 야곱도 다 종살이하고 돌아와서 헤브론에 묻힙니다. 지금 헤브론 가면 성지순례 가면 그 족장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거기에 또 부인도 있어요. 사라, 또 리브가 그리고 라헬은 안 돼요. 레아가 있어요. 라헬은 자 길에 묻혀버렸어요. 레아가 정신 조강지처럼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 정신적 고향이 헤브론 아닙니까? 거기 교회도 크게 지어놨어요 지금. 이런 헤브론이라는 거기 땅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조상이 있는 갈대아 우르도 자기 고향도 아니고 하란 땅 아버지 있는 그 무덤이 있는 곳도 아니고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자기 자손들이 같이 지금의 헤브론 땅도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의 세계에 사는 아브라함은 그 본향을 이렇게 오늘 표현하는 거죠. 높은 곳에 있는 더 나은 성 본향 아버지 집. 거기가 진정한 약속의 땅. 거기를 찾는 자가 되는 찾는 자. 그리고 또 거기 환영했다. 환영하고 봤다. 13절에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환영이란 말, 아스파조마이란 말은 우리가 환영하면 오십시오, 할렐루야, 웰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뜻은 경례를 붙이다. 이게 또 뭐 있어? 존경하는 사람, 존경의 표시하니까 충성! 대장님 오셨습니까? 사장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우리 찬양위원장 오셨습니까? 존경의 표시하네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Yes, sir! 경례를 딱 붙여. 맨날 붙인다고 아침에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충성! 아니 경례를 붙였다는 뜻이 얼마나 무엇인지 몰라. 내가 사모하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경례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천국 사모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지금 내 아파트가 최고죠? 오늘 좀 명절에 고향들 이제 다 내려가는데 진정한 한번 고향 본향을 생각하자는 거죠. 자, 자세 또 차려! 차려 해요 빨리. 천국을 향하여 경례! 경례! 멋있잖아. 거기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시는 거지. 아버지! 그래서 이거 보다가 나 아침 새벽기도마다 저 바깥에 나가서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때마다 아버지라고 무슨 경례를 하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보는 이 세상의 땅은 나그네 땅이라는 거죠. 13절 끝에 보니까 뭐라냐면은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외국인, foreigner. 다른 말로 하면 stranger, 낯선이라. 또 alien이라는 말이 있어요. alien은 저 외지죠. 바깥에 사람. 나그네의 원뜻은 노매드, 유목민. 또 이제 발전해서 필그림이에요. 이 나그네 필그림, 순례자. 외국인은 낯선 자다, 위진이다.
사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이불이거든요. 히브리인을 갖다 이불이라고 합니다. 이불이는 강 건너온 자라는 뜻 아닙니까? 마물의 주장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막 저기서 아브라함 일행이 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우리 저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원래는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럼 저 사람 강 건너온 자예요. 강촌댁. 그런 거 있잖아요. 강촌댁. 강에서 왔다. 강 건너왔다. 그게 히브리 말로 이불이에요. 이게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는 뜻은 강 건너온 사람, 이민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본토 사람, 가나안 7족속이죠. 분명히들은 이민자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게 뭐 우리 땅인데 니들이 옛날에 쳐들어와가지고 뺏어놓고 왜 니들 땅이라고 그래요. 참 그것도 더 안 되고 하나님 뜻이죠 뭐. 나그네 유목민 떠돌이. NASB에서는 익사의 포로라고 해서 포로. 이렇게 되면 좀 심각하죠.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란 결국 낯선 자요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다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아무리 다리가 멋있는 다리라도 다리 위에다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즉 인생은 지나가는 나그네다. 영려 과객 나그네다. 성도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면 본향을 찾는다. 그리워한다. 그럼 본능이라 이거죠.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느끼는 귀소 본능. 연어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저 북해에서 수천 킬로를 헤엄쳐온다고. 이 대한민국 그 강원도 글로 그 양양으로 들어온다고. 세상에 수천 킬로에서 뭘 어떻게 하고 온지 모르겠어. 뭐 별 보고 왔다. 뭐 별 학자들이 말이 많은데 그냥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막 잊어버리는 거 오잖아요. 진돗개가 수백 킬로에 막 오잖아요. LA에서 차에 타고 가지고 몇 시간을 달려서 진돗개를 잊어버렸는데 고속도로로 갔는데 어떻게 찾아왔어. 고속도로 달려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왔는지 몰라요. 이 귀소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건 이 귀소 본능이에요. 아멘. 뭘 성경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 본향에 대한 건 귀소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누구더라 목사님 그러니까 있는가 봐. 책에 보니까 천국이 있대. 천국 갔다 하는 사람 뭐 죽었다 사는 사람들 보면 진짜 천국인데 그렇지 말고 연어처럼 본능적으로 연어 같은 애 이런 강아지 같은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귀소 본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깨달으라고. 짐승도 이렇잖아요. 사람에는 오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Five senses. 5가지 감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 오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 후각. 냄새를 알아요. 고향에 대한. 고향을 보는 눈이 있어. 고향의 소리를 들어. 예수님의 찬양을 들으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은은히 들려오는 마음의 청각이 있잖아요. 촉각 만져진다고요. 미각 맛이 있다고. 말씀 맛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야 돼. 맛깔진 설교. 그게 아니라 송이꿀보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맛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이런 영적 오감에 발달해 있어야 돼요. 고향에 대한 오감. 있잖아요. 고향에 대한 오감. 우리 고향.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서. 우리 어른들은 다 안다고요. 고향 냄새가 있단 말이에요. 이 나태주 시인의 고향, 간단한 이런 간단한 시어리. 바람이 다르다. 내 코만이 아는 풀비린내. 이 전체 시. 고향을 이렇게 표현했어. 다시 바람이 다르죠? 고향 바람. 내 코만이 아는 풀비린내. 풀비린내 알죠? 풀 깎으면 풀냄새 나잖아. 고향 풀냄새하고 여기 도시 풀냄새하고 다르거든요. 알아들어요? 기억나겠어. 그 막연하면서도 뭔가 원한히 느껴오는 그런 감각. 어머니의 고향. 고향의 어머니 냄새가 있잖아요. 고향의 어머니 냄새. 고향에 대한 사모인 딱 TV 지금 우리 고향 마을인데 저거 대본이 하나 봐요. 제가 17년 살았는데도 가끔 TV에서 할리우드 나오고 LA 탁 나오고 저 우리 동네다 저거 또 산타모니카 가변이네.
때문에 아닙니다. 듣는 귀가 있잖아요. 고향에 대한 소리, 고향의 맛, 느낌. 조국도 마찬가지. 조국에 대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 옛날 분들은 일본에 유학 갈 때 한국 땅에 흙을 퍼갖고 갔잖아. 그 동경 유학하면서도 그 흙 냄새를, 북한도나 중국에 가서도 계속 그 흙 냄새를 맡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에서. 외국에 살아보면은 이 조국에 대한 그 있다고요. 느낌, 냄새, 오감이 있단 말이에요. 태극기만 봐도 그냥 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외국에 나가 살아보면 태극기 보면 눈물이 꽉 쏟아져요. 8.15 광복절 날은 예배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일어나서 애국가 불러요. 저기 태극기 다 불러면서 한쪽은 성조기 한쪽은 태극기 놓고 다 일어납시다. 동해물과 성령 눈물이 꽉 나고 이상해. 그게 누가 가르쳐줘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영적 감각, 오감이라는 거예요. 고향에 대한 감각.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건 눈물이 나 그냥 태극기만 보고. 우리 애국가 부르면 벌써 동해물에 들어갈 때 울컥한다. 첫째를 잘 못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뭐 애국가를 안 부른다는 좌파들 소리인데 어떻게 인간들인가 저게. 그건 감동으로 오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 아니다 저거. 어떻게 애국가를 안 부르냐. 태극기를 불태우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게 지금 본능적이란 말이죠. 천국 본향에 대한 느낌이 이런 거라 이거죠. 시 한 편을 보자고요. 내가 살던 고향.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별 해는 밤 윤동주 씨.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준아 어머니 해봐. 망해요. 노천명. 다같이 시작. 언제든 가리라. 마지막엔 돌아가리라.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아이들이 하늘가로 나가는 길거리로 항림사가는 달부지가 졸며 지나가고 등자를 씌우고 편지 쓰는 어머니도 있었다. 목사가 없는 교회당 회당지 전도사가 강대상을 치며 설레었던 전. 그 마을이 문득 그리워 바람을 위해서 온 밤맞이가 그곳에서 이런 하늘이 있다. 언제든 나중에는 고향과 살다 죽기. 그렇죠? 보시죠? 나태주씨, 아까 나태주였는데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내 고향은 산성, 그리고 쪽박새의 늙은 소나무 그림자. 눈이 와 눈이 쌓여 장기는 배고파 까투리를 건드려 마을로 내려 눈 녹은 마당에서 듣는 솔바람 소리, 부엌에서 뒤란에서 저녁 늦게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 어머니. 인간 출생지에 대한 감정이 이러한데 영혼의 고향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천국에 대한 사모심. 이건 가르쳐주고 배워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어의 귀소분처럼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영혼.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걸 생명의 냄새라고 해요. 꿈속에서도 만져질 듯 했던 주님에 대한 촉각,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는 청록 말씀, 영적 미각이죠. 성령 충만했을 때 오는 그런 감정, 정말 짜릿하고 기뻐요. 우리는 이걸 영적 희열이라고 해요. 얼마나 우리는 날마다 체험합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각 아닙니까? 이 본향이 원형이라는 거죠. 본향이 오리지널이다. 오늘 이제 우리 사만하는 거예요. 가난도 물론 본향이지만 진짜 본향은 그 오리지널은 하늘이다. 이상은 복사품이고 모조품이다. 그림자다. 사람은 원형에 충실할 때 가치 있고 힘이 있다. 생화와 조화가 있습니다. 조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화와 조화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맛이 다르고
눈에 보이는 게 다르고 촉감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촉감이 다르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바로 이 오감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이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이 영적 오감이 탁월했다. 그리고 오감에 충실하게 살았다. 이것이 믿음이라. 믿음은 뭐냐? 결론적으로 영적 오감이다. 성령의 감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반응.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마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를 내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졌다는 거죠. 성경책이고. 아니 말씀을 만져 촉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촉감. 바디메이는 소경이었지만 주님을 보았잖아요. 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봤잖아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된 시체인데도 주님이 나오라니까 그걸 들었다고요. 죽은 시체가 들었으니까 벌떡 일어나지요. 어떻게 듣냐고요? 죽은 지 나흘 된 시체가 주님의 목소리 듣고 예스! 하고 일어나더라고. 경례! 아니요. 그렇죠. 진짜 경례했을까요? 예수님 경례. 혈루증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고도 주님의 능력을 느꼈잖아요. 아멘. 그리고 혈루가 말랐죠. 다 고침받았잖아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 오감을 체험했잖아요. 완전히 체험했지 오감을. 다메섹에서. 원형을 사모하는 것이 인생의 힘이라. 네. 원형. 이 땅에서의 그 원형이 아니라 복사본이라. 복사본에 매달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마침내 파멸이 된다. 에스더 옛날에 5년 전에 잘 나갔어요. 뭐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다 버리고 금식하고 사흘 꾸짖어야 초치하는 모습에 하나님 뭘 넣었다고요? 매력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매력 가지고 아하수에를 녹이지 않았습니까? 아멘. 자연인 원래 5년 전에 잘 나가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원형은 그게 아니라 매력이 들어 하나님 능력이 들어간 그것이 원형이란 말이죠. 명절에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아름다운 풍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본향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에 참된 성도의 평가가 나타난다. 이상한 나그네에게 유목민 텐트 생활 임시거주자. 우리는 저 영원한 보상을 바라본다. 결과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오직 말씀을 쫓아갔다. 순종했다. 그리고 장막, 텐트, 움막에 살았다. 근데 그 움막 속에서도 중요한 오늘 결론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바라봤다. 전혀 모르는 그곳을 어떻게 보면 장래의 상속당, 유업, 기업으로 받을 곳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메소포타미아 가서 좋은 땅 차지할 수도 있는데 돌아온 것은 여기가 바로 장래에 받을 이 유업의 땅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이제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저기 바로 진정한 장래에 받을 유업으로 받았다. 실제로 여기 이스라엘 국가가 또 세워지기도 했지 이 땅에. 적과 꿀이요. 아브라함은 야곱과 아니 이삭과 야곱과 3대에 걸쳐서 그 텐트 속에 100년을 살면서 두 가지 성을 말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왕국, 이스라엘 국가, 저 하늘나라에 꿈꾸는 하늘 도성.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삼산동을 꿈꾸는 거죠. 우리 가다가 뒤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가 세워질 우리 도성. 무슨 이제 퍼져나가. 모르죠. 이제 중동으로 갈지 뭐 상동으로 갈지 뭐 그래야 경기도 못 떠나죠. 경기도 떠나면 안 되죠 우리가. 인천 아니면 부천이겠지. 우리가 바랄 이 도성.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마지막 갈 영원한 나라 천성. 이 두 성을 꿈꾸면서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명절에도 고향에서 부모님과 즐기면서 진정한 저 더 나은 본향을 삼아 축원합니다. 네.